이제 어느덧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 그래서 요거 이제 끝나는 대로 다음 주에는 에스더가 1장부터 10장인데 그래도 그걸 다음 주에 끝내도록 해보겠어요. 에스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오늘이 5장 할 차례인가요? 5장? 그러면 6장까지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나눔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다음 주에는 이제 레포트와 이런 것 때문에 예습할 시간도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요 성경 나눔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냥 개인 기도 제목 좀 하고 기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니엘서 7장부터가 좀 이렇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제가 준비해가지고 쭉 다니엘서가 12장까지. 그래서 그거 하도록. 고린도전서는 워낙 그 생활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야 될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16장 먼저 4절까지 그 헌금에 대한 것이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헌금을 하라고. 성도들에게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게 아니고 원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했다. 실제 갈라디아서에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가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로마서의 좋은 점은 그거라고 그랬죠. 한 번도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게 로마서고, 이런 이제 웬만한 서신서는 이미 갔다가 왔기 때문에 충분한 얘기를 했고, 그들이 궁금한 거나 의문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이고, 이제 좀 그 상황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방문했을 때 아마 얘기한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매주 첫날에 주일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익에 따라. 그래서 사실 이익이 없을 때, 수입이 없을 때는 헌금을 하는 게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번 게 없을 때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연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 1절에 뭐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를 위한. 그 3절에는 예루살렘에 내가 가지고 간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연보를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갖고 가냐면 3절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이건 이제 헌금이겠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 보면 바울의 그 지혜가 있습니다. 혹시 바울이 이걸 갖고 갈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통해서 가라. 그러면서 물론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근데 사실 합당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을 잘 모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건데, 근데 그 3절에 너희가 인정한, 이런 면에서 바울의 그런 세심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대부분요 교회들이 싸우고 뭐 문제 있고 우리 대인 관계에 가만히 보면요 절차야. 다 절차의 문제예요. 미리 먼저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게을러 갖고 놔뒀다가 일 터진 다음에 늦게 알고 나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 자가 소외되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의견이 안 들어간 거 있고, 그래서 싸워요. 저는 최근에 뭐 우리나라 정치 이런 거 볼 때 뭐 누구 옳고 그러고 다 떠나서 절차를 좀 잘해주면 한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절차 문제. 교회도 보면 그래요. 절차. 제가 그동안 40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런 거를. 사람과의 관계도 그거 조금만 먼저 손 쓰면 되는.
지가 먼저 전화를 걸면 되는데 안 걸어갖고 그쪽에서 전화가 온 다음에 얘기하는. 자기가 가는 일도 죽인 게 그거잖아요. 뭐 모임에 이제 온다 안 온다도 자기가 원래 오는 건데 안 올 거면 자기가 미리 전화를 해서 모임을 못 가게 됐습니다든가 뭐 특별한 모임, 여러분들이 전도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교사가 어떤 모임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근데 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이만저만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지금 다 이제 올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럼 미리 전화해 주면 되잖아요. 그 교사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거 뭐 그때 딱 결정되는 게 아닐 텐데 뭐 하루 이틀 전에 벌써 결정됐으면 미리 전화를 하면 된다. 의외로 그런 게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려요.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경우 이제 보면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때때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좀 불평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죠. 뭐 많이 듣는데 또 들으면서도 뭐냐면 그 전도사님이 먼저 전화를 하거나 전도사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얘기했었으면 절차만 잘 밟았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담임 목사님이 뭐 막 이랬다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잘못이 많아.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세심함, 바울사도에 이런 세심함이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인정한 자를 데리고 가. 먼저 보내겠다. 혹시 나도 필요하면 간다. 이게 얼마나 잘 이렇게 하는지. 근데 우리는 이거 더 나가기 전에 생각할 것은 바로 고난의 문제 말이죠. 이들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의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난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걸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고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믿는 것이 그럼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이 공식을 좀 어떻게 깰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고난받을 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요. 그러나 그의 삶은 거지로 살지언정 빛나는 삶은 분명해요.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일이 풀리는 걸로만 생각이 쉽단 말이죠. 그거는 기도의 유무죠. 기도 열심히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의 정도의 이런 배고픔을 성도들이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또 이렇게 돌보는 게 중요하다. 단 돌보지만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거기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부터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수많은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가까이 있는 왜냐면 가족부터 돌보잖아요. 보통 자기 집에 돈을 벌어오면 우선 가족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부터 좀 신경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바울사도 가서 성도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죠.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요청하는데, 내가 너에게 나갈 것이고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 지금 3차 선교 그 사역이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이외의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달라. 그거는 이제 뭐 여비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달라는 거죠. 가야 되니까. 근데 잘하면 나는 겨울을 같이 보낼 것 같기도 하다. 잠깐 지나가는 길에 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얼마 동안 같이 유하기를 바란다. 단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은 왜 여기 있느냐? 빨리 안 가고 마게도냐로. 지금 이 오순절에 에베소에 자기가 머물려고 그런다는 거야. 자기가 오순절까지. 왜냐하면 거기 9절에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제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그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거대한 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음껏 전할 수도 있고 좋아요.
그러면서 또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이런 선한 일을 하려고 막 뭔가 열매를 맺으려니까 또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대적하는 자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왜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열려서라기보다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일거리 때문에. 예. 요거 참 중요해요. 환경은 아니어도 일거리 때문에라도 지금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피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일거리가 있단 말이죠. 일거리. 예. 원래 복음 사역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 항상 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적하는 자의 공격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 그래서 때때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뭐 힘든 얘기 너무 하는 사람들도 좀 이상해. 너는 원래 그런 건데 뭐 이게 일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 사역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성도들 때문에 막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쉽지 않은데 막 그걸 자꾸 편안한 목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모세가 편했습니까? 뭐 바울사도가 편했습니까? 선지자들이 편했습니까? 오죽하면 뭐 엘리야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일 할 때 자꾸 우호적인 분위기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해도 아주 못된 그 성도를 만날 수도 있어서 나를 정말 괴롭힌단 말이죠.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고. 그러나 그거는 자꾸 그러나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또 어떤 사람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뭐 바울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했습니까? 그렇게 자꾸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우리 중에 뭐 한 40년 해야 될 사람, 30년 해야 될 사람, 20년 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길 자체는 고난의 길이에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 하나 중요하고 또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목회자들이 그런 시험 많이 들어요. 자기가 성도가 나가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못된 성도가 나간 거예요. 이런 두 가지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바울사도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지금 자기가 에베소까지는 여기 머물겠다. 예. 무슨 음성을 어떤 데는 들어서 머문 적도 있죠. 고린도 교회 이전에. 그래 이번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동역하는 게 확실하죠. 일방적인 지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마음의 심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 와 돌볼 사람 너무 많다. 예. 바울에게는 이러한 기류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안목이 있어요. 아 에베소에 지금 할 일이 많구나. 에베소 이 땅에. 저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 딱 대표적인 것 성도들이 미지근하다 이거죠. 술 먹는 성도가 있다니까. 성도가 거룩한 백성인데도 술 먹고 심지어는 집사 중에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집사를 뽑는 그 목회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좀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이단이 득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 정말 한국 교회를 해서 이래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각자의 몫이에요. 그거는 개척해서 빨리 그냥 전도하고 막 끌어들일 것인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죠. 또 동시에 한국은 이렇지만 지금 중국을 생각하면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 거듭나나 그래요. 중국에서 1년에. 이런 거대한 중국이 지금 21세기 바로 한국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계 복음화를 생각할 때 중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또 되게 이상한 사람. 우리 누구나 다 지금 세계 복음화의 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을 가야 돼요. 성도들도 가야 되고. 저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부서의 사람이든지 뭐 반드시 중국을 내보내세요. 가서 보고 오도록. 깜깜한 15억이 기다리고 있는 중국 땅. 그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을 좀 만나고
우리가 앞으로 꿈꿀 것은 저 무슬림 15억을 향해서는 수많은, 내가 보기에 한 200만 명 이상 선교사가 나가야 되는데, 무슬림과 저 힌두교 10억, 인도, 불교 5억, 이들과 싸우려면 그 자원이, 아니 우리나라 4,500만이 뭐 다 나가든지, 정말 이건 그 자원이 중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 공부하시고, 여러분 사역은 한국에서만 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 아직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저도 중국 하려고 그러는데 좀 많이 늦긴 하지만, 여러분 아직은 중국 반드시 해서 중국 대륙에서 일할 생각 하셔야지. 한국 땅에 뭐, 한국에는 지금 신학교도 많고, 그냥 노는 목회자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한국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광대한 분이 지금 시진핑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다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광활한 땅이 있구나. 여기에 15억을 향해서 전투해야 되겠다. 이런 게 보여야죠. 한국의 현재 너무 미전한 신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신자들을 바꿀 수 있을까? 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고 해서 따로 모여갖고 우리끼리만 뭐 순전한 교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좀 한척의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제가, 아니야, 한국교회 연약한데 힘을 다해서 도울 생각을 해야지. 약간 섹트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제가 문제도 좀 삼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힘이 연약한 건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좀 광활한 거대한 선교문 중국의 우리에 가까이 와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꼭 이걸 무슨 음성을 들어야 하거나, 이제 고린도 교회 그때 한 것처럼 환상 중에 머물라, 꼭 그렇게 해서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깨닫고 일할 수도 있다. 우리 가능성 항상 열어두세요. 자기가 때로 결정하고. 저는 어떤 때 제 사역지를 결정할 때 5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5분. 뻔해, 이거는. 이건 뭐 더 생각할 게 없어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기도하겠다는 사람 자꾸 있어요.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당연히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해보고요. 내가 보기엔 지금 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해보고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게으름과 무책임이죠. 그것도 잘 봐야 돼. 어떤 때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어떤 기도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빨리 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보고요. 그러면서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막 기도해보고요. 기도를 갖고 완전히,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배워야 됩니다. 바울 사도한테 이런, 자기가 유효한 문이 열린 것을 보였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겠다. 그리고 디모데 그걸 잘 있게 하고, 디모데를 우리 4장 17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봐도 그렇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로 둘러서 고린도로 가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에게 마게도냐를 보내서 이제 고린도 가게끔, 그로 너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두려움 없이 있도록 힘쓰라. 객지에서. 이런 거 볼 때 디모데는 좀 심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만히 성경 전체를 보면 디모데 얘기할 때마다 좀, 그래서 그를 평안히, 그를 받아들이고 평안히 내게 오도록 하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 디모데는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정말 제자로서, 그렇다, 주애를 열심히 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대범한 사람이요, 용감무쌍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좀 소심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심약한. 우리는 아주 담대한 뭐 그런 사역자도 있지만, 이렇게 좀 심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들도 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아주 담대하고 능력이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연약한 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주의 일에 그러나 힘쓰는 게 중요해요.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보내려고. 아볼로는 우리 아는 대로 처음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한 다음에 가서 그들을 양육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우리 1장에서 나와요. 이제 그런 아볼로인데 아볼로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로. 근데 그가 어떻습니까? 보내려고 그랬지만 가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의 권위 아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볼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대요. 많이 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 막 이렇게 이게 분명히 옳다고 생각해서 막 권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순리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아나톨레일 같은 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캠퍼스 들어가서 이거 성경 공부합시다 막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또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노력은 해요. 수련회 있으면 막 가자고 그러죠. 그거 안 오는 거,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그것도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뜻을 권했지만 그가 갈 뜻이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깨달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이전에 사울도 백성들이 자꾸 원하니까 그냥 왕을 세우잖아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 뭐 안 가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 돼. 내가 보기에 고린도 교회를 돌봐야 되고 원래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바울은 지금 못 가고 지금 에베소에 남아서 지금 이걸 들여다봐야 되고 가라고 그러는데 갔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의 깨달음이 둔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로 개인의 사사로운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가겠다 이거예요. 여러 번 권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건 할 수 없다 이거죠. 이럴 때 뭐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디모데를 보내고 또 아볼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정도 얘기하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니들 좀 신앙생활 좀 잘해라 그거죠. 깨어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 우선. 어떤 뭐에 팔려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주식 얘기를 좀 하는 거는 사람이 주식을 하면요 주식에 다 마음이 뺏겨요. 그대로 성도들 내가 주식 못하게 하는데 어느 거 하나 사가지고 뭐 오래 묵히는 거 있잖아요. 몇 년이고 뭐 좋은 회사에 그런 거. 그런 건 뭐 괜찮겠죠 그거야. 근데 단타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팔고 그걸로 뭐 좀 해보려고 그럴 때 마음을 하더니 뺏기는 건 뭐든지 안 돼.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건 주식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가 있어요. 결혼 막 하는 거예요. 너무 평생. 또 어떤 사람은 저 집장만 결혼하고 나서 또 애들 막 또 막 실력 좋아서 막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게 또 교회로 옮기는 이유도 막 그런 거예요. 애들. 그리고 주일학교가 여기 잘 돼 있나 막 자기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애들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문제죠. 원래 애들 신앙은 집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부모가 키워야지. 그 일주일에 한 번 거기서 키웁니까? 방향은 물론 정해질 수 있고 도움은 되겠지만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깨어 네가 믿음에 우선 깨어야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당시에 거짓 교사가 많으니까 그리고 핍박자가 많기 때문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이런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소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은 이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목회할 때도 항상 사랑으로 하는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건지 화가 나는데도 절제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하는지. 그리고 5절 15절부터 보니까 18절까지는 결국은 뭐예요? 주일에 힘쓰는 자들을 잘 좀 인정하라. 너희들은 복종하라 그거죠. 그래서 거기 스테바냐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의 집사람들, 이들은 바울이 세례를 줬죠. 아가의 첫 열매죠, 이들이. 이들인데,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그들이, 신앙을 갖고서는 이제 내가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자의 종이 되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당회장, 담임 목사, 물론 질서상의 순종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직책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금 주님을 섬기느라고 애를 쓴다면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되고, 동역자들이 주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쓴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알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보면 이제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상당히 존경하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까. 여기서 이같이 16절,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마귀의 공격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다 할 때는 담임 목사의 직책 그것보다는 이제 담임 목사는 뭐가 있냐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담임 목사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거워요. 내려놓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부교육자, 사실 부교육자라는 게 원래 없지. 다 우리는 한 그거지만 일단 교회 무슨 책임을 자기는 안 갖고 있거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담임 목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늘 있는 동안은 이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나 다 그들 문제에 늘 부딪혀야 되고, 또 교회에 무슨 재정 문제면 재정 문제, 또 비가 샌다는데 어떡하나, 또 뭐가 어떻게 되고, 또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중국을 보내놓고 우리 28개 팀 간다고 그랬잖아요. 보내놓고 또 거기서 혹시라도 누가 아프면 어떡하나, 비행기 혹시 또 차 사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공안한테 잡히면 어떡하나. 물론 부목사님이나 다 부교육자도 그런 거 하겠지만 아무도 최종 책임은 담임 목사한테 있는 거.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 문제 생기면 그러면 이제 담임이 어쨌든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문제 수련회 가면 또 수련회 문제.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무거워요. 이게 굉장히 무거워. 어깨가 무겁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좀 존경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그가 어떤 직책 그걸 떠나서라도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내가 17절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바울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는 것 같아요, 이들이. 그래서 7장 1절에 언급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바울에게 전하고, 또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18절에 또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이런 바울과 고린도 관계를 이렇게 역할을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관계를 트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그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보편적 형태죠. 문안하는 거. 로마서에서도 우리 16장에서 보면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문안하잖아요. 문안하는 거. 이게 참 우리 그때 기억나나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얘기했죠? 문안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했나?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나?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 전도 폭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 폭발. 그래서 사람을 막 어떻게 전도해서 데리고 오려는 거. 이 문안은 데려온 그들을 내보내지 않게 하는 뒷문을 막는 게 문안이에요. 그래서 문안이 잘 된 교회는 초신자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전화 걸어주고.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 그 대학부 같은 경우는요, 누구 1000명, 처음에 한 명 오잖아요.
그럼 당장 그거 맡은 사람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문자를 넣어요. 카톡을 하고. 방금 만나고 가는데 벌써 와, 카톡이 막. 그 맡은 사람 보면 이제 또 관계된 사람들이 막 넣고. 그래, 막 와. 그러고 보통 한 1주나 2주 안에 식사를 같이 하고. 관심. 지금 현대인들이 외롭고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게 무슨 뭐 괜히 사탕 발린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처음 온 사람들 막 해주면.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성도들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거는 설교를 물론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설교를 뭐 못하고 뭐 그러더라도요. 최소한도 교회는 안 떠나요. 왜냐하면 이들이 관계만 잘 되면. 그래서 이게 원래 이 문안에 여러분들이 도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맡은 부서 물론 조장 뭐 교사들이 하라고 시키지만 이 책임자가 문자하고 책임자가 만나는 거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어떤 경우 어떤 사람 교회 떠난다는 얘기 듣고 제가 만나서 한번 얘기하면 다시 교회 남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뭐 떠난 사람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직책을 주신 거는 또 그만큼의 권위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뭐 못 만나니까 만날 수 있는 방법,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법이 허용된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주일날이 너무 어려우면 토요일날이라도 불러서 자꾸 만나야지. 안 만나면 어떡하냐. 이거 우리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보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는 거죠. 그 당시 뭐 카톡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간절히 무난하고 또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 고대 동방의 보편적 예식이었죠. 거룩한 입맞춤.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이것은 이런 입맞춤을 통해서 서로 존경과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니. 바울의 사인이 있죠. 골로새서 4장 18절이나 빌레몬서 19절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사인이 있단 말이죠. 이 진정성.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대서한다고 그랬죠. 대서에 바울이 쓰기가 어려워서. 근데 친필로 너에게 무난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무난하라 그렇고 19절에 무난하라. 20절에도 서로 무난하라. 21절에 나도 너에게 무난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무난을 하시고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할 때 언제까지 하나 주님 오신단 말이죠. 이면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걸 볼 때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고 있어요. 보니까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그들이 문제가 많고 한심한 모습을 많이 드러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주를 받아라 22절에 그것과 너희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깝게 가로막고 경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 생겼나 보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열정도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결국 이렇게 또 우리 13장에서도 사랑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서의 긴 여러분 편지 이렇게 쓰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연애 편지라도 이거 쓰겠어요? 이거 긴 편지를 하나하나 이거 이 긴 편지를 쓴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목회자 이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에게는 이런 정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 있는가. 바울은 끊임없이 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할 수 있었어요. 그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하루 종일 바쁜 것처럼. 왜냐하면 그 동기가 사랑이에요. 내 이름을 뭐 날리거나 내가 이 부서를 맡아서 크게 했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랑. 또 내가 한국교회에 목회자로 나선 이유는 뭐냐?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어린 자를 돌보고 불신자를 건져내는.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또 이런 마음 때문에 배려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린도서 16장 우리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바울에 대해서 배울 것은 바울은 그들이 잘못됐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걸 가르쳐줬어요. 고쳐주고 바른 걸 가르쳐주고 또 배려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섬길 때, 부서회를 섬길 때 나 그들의 잘못된 걸 얼마나 고쳐주고 있습니까? 또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배워주고 있는가. 그들이 이 땅에서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나는 그들에게 그 충분한 양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역자로, 목회자로 뛰어들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즉각적으로 이제는 그러면 너는 남을 도우라. 우리 식구 많은 집에 보면 이제 어렵게 한 오남 한 3녀쯤 되는 집에 있으면 장남은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 끝나면 함께 취직을 해서 부모의 그 힘든 재정짐을 같이 지는 거라고. 동생들도 야단도 치고 마치 부모처럼. 그는 자기 부모와 함께 동생들을 돌보게 돼 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동안의 방황은 다 끝났고 벌써 신대원 올 정도면 이제 그랬다면 이제 내가 오랫동안 힘들었던 문제가 정리되었다면 내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나도 성경에 대해서 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어린 자를 돌보면서 가르치면서 교정하고 가르치는 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신대원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의 어떤 앞날의 문제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또 그의 직장, 하여튼 뭐 많은 자녀 문제, 하여튼 이런 많은 것은 우리 에베소서만 잘 배우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 자녀 양육의 문제라든가 또 결혼에 대한 것들 뭐.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많이 또 구원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사람, 고난은 왜 나에게 주어지는가, 정리 안 되는 사람. 우리가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없는데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불신자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수많은 문제.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내 삶이 별로 기쁘지도 않다, 만족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다고 그렇게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멍에는 좀 가볍다고 그랬는데도 무거운 멍에를 이상히 진 것 같은 그런 성도가 교회에 있어요.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 염려 근심이 있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이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목회 일을 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적인 부모가 돼서 내 행동으로 배워줘야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할 것이며 그러나 사랑 가운데 책망이며 또 그들을 바르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남은 생 내가 이 신대원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은 남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여기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것이고 그들을 온전하게 교정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도 이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분쟁을 하고 또 교회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걸 사랑으로 받는다고 그러고 도대체 분간이 안 되고 자체 내에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법으로 막 법정에서 그걸 또 누가 옳고 그르냐 하고 이익을 관철하고 또 거기에 이런 우상숭배 문제라든가 또 질서상의 여러 문제, 은사의 그 무분별한 그 사용, 또 도대체 은사를 왜 주는지도 모르고 이런 모든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실제,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의 서로 돌아봄, 또 그들의 연보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조심함,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과연 어느 한 교회를 볼 때 진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안다면 그를 어떻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끌어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에 대해서 더 열심히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장 정도, 뭐 다니엘서 이렇게 한 장 하지만 이거 한 장씩 하면 앞으로 일주일에 한 장씩 하면 앞으로 23.5년이 걸려요. 다 연구하려면. 더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깨달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내가 더 분발하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심약한 자가 될 수 있고 연약하지만 내가 바울 사도처럼 사람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잘 고치고 온전하게 세워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러한 사역자가 되도록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 그 연약함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썼고 또 그 덕분에 저희들이 오늘날 21세기에 그 말씀 보면서 또 귀한 진리를 이렇게 배우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도 이제 어린아이의 그 티를 벗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문제가 정리되었다면 남은 생은 우리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또 우리가 안정되든 또 안정되지 않든 우리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며 있는 힘 다하여 어린 자들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그 많은 영혼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우리가 더욱 힘써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를 섬기든 섬기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이 시대의 일꾼이 심히 적은데 우리가 일꾼으로 나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앞서 우리 먼저 말씀을 잘 공부하고 말씀에 나타난 이런 모든 사상과 체계를 이해해서 이런 깨달음 속에서 어린 자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열심을 더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먼저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으로서도 또 우리 어린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이 정도의 또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 자유가 있을 동안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